저는 오늘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현재 WHO에서는 코로나 비상 상태가 해제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이 발표와 함께 처음 맞는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어린이날이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날 며칠 전에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니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태풍이 정말 오는 거예요. 아니다, 어린이날에는 태풍은 안 오고 비가 조금 온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잠이, 아 그래요? 그러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주간 연휴가 시작되니 어김없이 비가 내렸는데 적게는 한 200mm 정도 오게 되었고요. 많게는 400mm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거의 장마 수준의 비가 온 것입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시골에 다녀왔는데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요. 막 우두두두두두 쏟아지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논마다 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어린이날에 오는 비라고 합니다. 17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비가 온 겁니다. 근데 양으로는 아마 건국 이후 역대 최고의 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원래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지만 해방 이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 어린이날이면 어린이 선물을 꼭 챙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선물을 못 받으면 서운해한다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 기관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어린이들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승의 날인데 기관마다 또 쉬는 곳도 있고 선생님들이 또 야외를 가기도 하고 또 뭐 식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5월 8일 어버이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 가서 구경시켜드리기가 힘들고 다만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교훈과 훈계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자식 사랑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계명은 없지만 제5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식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 다 하지만 부모님 공경은 누구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고향에 잠시 다녀왔는데 재래시장마다 어르신들이 바쁘셨답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바쁘셨습니다. 자식들이 올 줄 알고요. 오이도 사다가 오이김치 만들고 열무 사다가 열무김치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열무를 막 많이 샀더니 열무값이 한 달에 6,000원이랍니다. 자식들 연휴에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오면 김치 만들어서 서울 올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고 아싸랑가만이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휴이니 아이들 데리고요. 제주도 가고 해외여행 가고 그리고 부모님은 쏙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부모님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식은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할수록 잘되고 부모님은 공경할수록 그 자녀들이 잘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 이방 여인 룻의 효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룻에게 주셨고
부모 공경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으로 들어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가서, 에스더, 그리고 룻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시가서로 볼 수 있지만 룻기와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거기에 또한 다윗의 계보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부모 공경은 왜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요?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은 왜 공경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어려운 질문일까요? 왜냐하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꼭 공경해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부모님이 계시고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박사라도 부모님이 있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고 레이는 아브라함의 중조 레이가 아브라함은요 레이의 중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레이는 벌써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이 레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리고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바로 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혼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혼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소울. 그래서 보통 아버지의 유전적인 기질을 물려받아요. 태어났더니 아버지 성격을 쏙 빼다. 저는 아버지 성격 안 닮을까요? 그래도 아버지 성격을 쏙 빼닮았어요. 아버지의 기질을 쏙 빼닮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부터 뭐를 물려받는다고 해요? 신체적인 것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와 다르게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가고 다윗까지 가서 아브라함까지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에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 위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유전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그 유전적인 것이 이렇게 하나로 몰려갑니다. 한 사람으로 몰려간다고. 근데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건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누님들이 다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버지, 어머니 있을 때. 아버지께서 생선을 좋아하셨지. 그래서 누님이 갑자기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생선의 머리를 참 좋아하셨어. 생선 머리는 꼭 아버지께서 드셨어. 그렇게 웃었는데요. 옛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셨어요. 보통 생선 머리는요 국물이 우러나서요 동태찌개를 맛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생선 머리보다요 그 살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맛있는 살을 주고 본인은 머리를 주셨어요. 너희 살 먹어라. 그리고 내가 머리 먹어야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보시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결혼해야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의 남자가 결혼하면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면 상투를 틀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상투를 틀고 그 위에 갓을 썼다고 합니다. 갓 아시죠? 이렇게. 그런데요, 성향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보니요, 사람들이 이 나라는 홍익 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했대요. 그리고 천손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야, 이 나라는 천손의 나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갓을 머리에 썼다고 합니다. 갓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갓. 갓이 영어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갓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받드는 민족이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구나 하고 거기다 복음을 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요, 부모님 공경했니 안 했니? 안 했는데요. 패를 나요. 그럼 세례를 주지 않았대.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해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세례를 준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요, 생선의 머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선 머리를 좋아하셨는데 저도 생선 머리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오면은요, 이미 늦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란요, 싫든 좋든 부모님 말씀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공부해라 하실 때 그것이 이해가지 않고요. 그래서 공부해라 하신 말씀은요,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고 합니다. 귀가 막 따가울 정도로 공부해라.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지만요, 억지로라도 부모님께 순종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연구자로 박사가 되어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부모님이실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박사가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어 스스로 이 땅에 나온 줄 알지만 아버지의 허리에서도 나오지 않은 자가 없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은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설교는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저한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한테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 티마오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맛있는 거 있으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잡수시기 전에는 숟가락을 드지 않는 것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귀하니까 할머니가 숟가락 드시기도 전에 아유, 손자들 먼저 먹어. 근데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누가 복을 못 받아요? 아이들이요. 이를 통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 공경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라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은 자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믿지 않는 자라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있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공경은요, 받들어서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안 하는데 받들어서 모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을 때 그것이 즐거워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조차도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공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즐거운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무엇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를 공경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요, 외국인 며느리예요. 아유, 외국으로 이사 가가지고요, 외국인 며느리를 들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 고향인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남편이 죽었으니 두 아들을 장가 보내야지. 그래서 모압 여인 둘을 데려다가 장가를 들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그러나요,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는데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러니 누가 남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오르바하고요, 그 다음에 룻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 너희들 남편도 다 죽고 내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다시 아들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없잖니. 돌아가라. 그런데 오르바는요, 같이 간다고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어머님, 저 따라갈게요.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를 낳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과 결혼함으로 그 집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며느리에게 있을까요? 의무가 있어요. 분명 성경은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혼해도요, 하나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돼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해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내를 장사를 지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고, 그 막벨라 굴에는 또 이삭이 죽자 이삭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곳에 장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과 레아는 막벨라 굴에 들어갔어요. 같이 장사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매장문화인데 좀 돈이 있으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요, 라헬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까? 다 같이 룻기서 1장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묻힐 것이라. 내가 죽으면 시어머니 옆에 묻히는 것은요, 보통 부모 공경이 아니고서는요, 그것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혼자 아무도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손자도 없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할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공경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을 공경하고, 결혼을 통해서요, 또 양가 부모님이 계세요. 그죠? 양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 뭐야 분홍색이 파란색이시고 그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부모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다 효도를 해야 돼요. 양가 부모님. 그런데 이 시대는 부모님을 어디 보내자고 해요?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시고 고동이 불편하시면 유황병원 보내는 것이 이 시대가 되었어요. 유황병원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두대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낙태해서 죽이는 시대가 되었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죽게 하는 시대가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는 그런 지금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악한 시대가 될 거라고. 고려시대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고동이 불편하면 메어다가 산에 고려장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는 부모님을 산에다가 메어다 놓으면 고동이 불편하니까 누가 물어가요? 삼짐승이요. 늑대나 이제 호랑이가 와가서 부모님 탁 들어가면요. 부모님이 좋은 곳에 환생하시고 또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된대요. 근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부모님을 중두대에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됐어요? 고려시대가 망하고요. 고려가 망하고요. 이시조선이 들어왔는데 이시조선은요. 뭐를 해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해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부모를 공경해요. 이러한 곳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 담당자가 있는데 5씩 가구씩을 묶어서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그런데 부모라도 당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요. 뭐 하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라고 해요. 야, 김일성 욕했어. 자식이 가서 쭉 가가지고 어디다 고발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에서 부모님 고발하면요. 아유, 너 자식이 부모님 고발했으니 잘했다. 당의 말을 잘 들었으니. 부모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부모님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은요. 핸드폰 많이 본다고요. 아빠 가서 확 때리면요. 경찰에 신고한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그 땅에 저주가 오는 거죠. 코로나 시절에 방역 수칙을 안 지킨다고 부모님을 고발한 경우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방역 수칙 안 지켰다 부모님 고발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고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명이 모이지 마라, 5명 모이지 마라, 가족끼리 모이지 마라, 친척끼리 모이지 마라. 그러니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셔놓고요. 찾아뵙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집안의 어르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얘들아 코로나가 또 심했잖아요. 그죠? 심하니까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도 용돈이라도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돼요. 야 괜찮아. 5명끼리 모여서 밥 한번 먹자. 맛있는 거라도 하나 먹어보자.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부모님 가서 예 얼굴 뵙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북한의 김일성의 집안에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어휴 따라갔어요. 이 밥, 쌀밥 주고 고기밥 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실 것 내가 다 해줄게. 먹을 것은커녕 땅을 빼앗기고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요 북한에 얼마나 가뭄이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400mm 비가 와도 북한은 비가 안 옵니다. 그 땅이 저주받고 가뭄과 기근이 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땅의 문제일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바로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 부모 공경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오미에게는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려둔 재산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고향 가봐야 뭐예요? 재산 팔고 고향 땅 다 팔고 그냥 저기 모압 갔는데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 룻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책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잘난대로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여기 땅에다가 이것 좀 심자. 안 돼요. 이건 다른 것이에요. 야 이것 좀 하자. 안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더 옳은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에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다 부모님 버리고 죽는데 내어줄 때 시어머니 혼자서 그냥 나오미 혼자 저기 가서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인데 혼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봉하라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가난한 사람에서 이삭 흘리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형제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형제의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을 때 형제가 재산을 다 외국에서 다 탕진해서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형제가요 먹고 살 거를 해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요. 그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고 형제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 형제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의 자손들이 쭉 가다가 누구를 낳게 된 거예요? 이새를 낳고 그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왕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족의 족보가 된 거죠.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지 그게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플러스 뭐예요? 알파? 자녀들이 잘 돼요.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들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안 되는 거.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네? 잘 되고 싶죠. 사업이 잘 되고 사업 같은 거 하면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야곱처럼 맛있는 별미를요 만들어가지고 부모님께 대접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아이고 나한테 대접해 목사님한테 대접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보니까 누구한테 대접했어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대접했잖아요. 성경의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면 선지자를 대접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맛있는 별미를 그냥 직장 취직안 돼 그러면 어휴 맛있는 걸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리고 할머니를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된대요. 아멘. 그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높여드리면 됩니다.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높여드리는 것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물질로 봉양해야 돼요. 물질을 갖다 드려야 돼요. 내가 돈 벌었으면요 그분에서 일부를 어머니 갖다 드리고 물질로 봉양해야 돼요. 예수님은 고르반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면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부모님께도 10분의 1을 드려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쓸 것이 어디 있습니까? 11조도 내고 10분의 1도 부모님 드리면 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하셨습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요 1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1억을 벌었는데 한 달에 1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도 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을 못 드리는데 근데 100만 원 벌면 힘들잖아요. 그래다가 또 저기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10만 원 또 부모님 드리고 80만 원을 어떻게 생활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축복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요. 돼지치는 사장님 밑에서 배가 추려서 먹을 것이 없는데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잘났다고요. 멀리 떠나면요. 결국 탕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축복의 땅을 떠나 먼 이방 땅에 갔을 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나서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말하라 해라. 말하에 쓰면 아시잖아요. 내 인생이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쓴 것이냐. 말하는 인생이 쓰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쓰고 괴롭고 마라 같으면요 부모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쓸 때 딸이 시집 갔는데 아버지 집 가면 어때요? 마음 편하잖아요. 나중에 남편하고 결혼했더니 남편이 잘해줄 줄 알았더니 남편이 하나도 안 잘해주고 그랬더니 누구 생각이 나요?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쓰고 힘들면 아버지 품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고 황건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럼 자식이 자기의 소득의 일부를 부모님 앞에 봉양하고 맛있는 벌미를 가져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제가 용돈을 가지고 왔어요. 한 달 벌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고맙다. 그럼 어색하잖아요. 자식한테 뭘 고마워해.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께 용돈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만배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성경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축복해 주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법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에요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리면 그 축복이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면 이 땅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 공경 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가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주위의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